특별히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한다는 게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참 고치시고, 그런 하나님 전체를 늘 생각하는 그 자세, 그것이 경외다. 모세에게 명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게 다 준비돼서 하나님 오신 것이 다 준비되는데, 그 오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향단이 마지막으로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기본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12지파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며 행하며 어깨에다 짊어지고 또 가슴에다 이렇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도 어떤 하나님의 기준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옷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때가 제일 빨리 타니까 뭐 잘못된 거 묻었으면 금방 드러나니까 그것을 항상 씻어내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의 옷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도록,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여기에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모세라는 이름은 다 빼고 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 모세가 황금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다 멸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때 누가 기도해가지고 멸하진 않고 이렇게 벌을 주신 그런 이후로 하나님이 모세라고 안 부르시고 너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랍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서 이름 부르는 대신에 너 이렇게 더 친근하게 이렇게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무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첫 번째 단어가 명령하라. 너는 명령하라. 뭘 명령하느냐? 이 보면은 등에 쓸 기름을 짜는 거, 순수한 기름을 짜는 거, 그거 너가 명령하고, 그 다음에는 아론과 그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것을 하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제사장 의복과 또 성막을 이렇게 잘 정교하게 만들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걸 일을 하도록 명하라. 이런 세 가지를 지금 명령을 하신 게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 보고 명하라 이렇게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등에 쓸 기름은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촛불을 켜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촛불 계속해서 성막 안에 깜깜하니까, 성소 안에 깜깜하니까 촛불을 끄지 않게 해라. 그걸 거룩한 기름을 어떻게 짜느냐? 여기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프레스, 누르라는 거예요. 딱 눌러가지고 깨뜨리지 말고 팍 부셔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짜는 게 아니고, 눌러가지고 프레스해서 한 방울 떨어지도록, 그 한 방울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익혀가지고 짠 것은
그 다음에 무슨 뭐 소제 드릴 때 그때 함께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문 증거궤 앞 휘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감하게 하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명령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이렇게 임명하는데 명령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복종해서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사장 참 멋있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실제로 광야에서 그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명령을 해라.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들 이렇게 명령을 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론의 옷이라든지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또는 성소 안에 성막 안에 기물들 이런 걸 만드는 것을 하는데 아주 기술자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그런 사람들을 시켜서 제대로 짓도록 명령을 해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도록, 아무나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을 짓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짓는 게 한참 나와요. 그 대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아무나 만들지 않고 이렇게 특별히 택해서 그 사람으로 이렇게 짓게 한다. 근데 제사장 옷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기본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이것을 이 토라 포션에 영어로 번역하는 걸 보면 글로리, 영광, 여기도 영화롭게 했다고 해요. 그 영화란 글로리, 영광. 그 다음에 아름답게 했는데 영어로 여기 표현하기는 스플렌더, 광채, 또 위엄, 장엄함 이런다고 그럴까. 이 대제사장 옷이 기본적으로는 영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주어져야 오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어 주시면서 영광이 점점점 이렇게 발전한다 이거죠. 영광도 크게. 근데 그 옷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지으라. 또 스플렌더, 이것은 아주 그냥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되는, 그러면서 그런 그 광채, 또 존엄, 존귀함, 이거 그냥 단지 주어져서 얻는 게 아니다는 거지.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그것이 얻어진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그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 옷을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쉽게는 이제 그런 표현도 있죠. 우리나라 말에도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그런 말 있죠. 영어 표현으로는 옷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대신해 가지고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려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참 거룩하고 경건하게 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 앞에 다가갈 때는 참 경건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제사장의 옷을 딱 입혀 놓으면은 그러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 대제사장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참 영적으로 높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수준으로 가야겠구나. 또 대제사장 자신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그 옷이 그 옷으로 하여금 구별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옷은 지금 대제사장이 가령 하나님 앞에 행할 때 보면 한 8가지 옷을 입더라고요. 슐람 장로님 얘기하신 걸 보면은 그 지금 사막 광야가 얼마나 더운 것인데 뭐 그렇다고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잠시 쉴 것도 아니고 여기 통옷을 다 입고 이렇게 그 일을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한다는 거 엄청나게 이거 참 힘든 일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또 있지만은 본인으로 봐서는 그 입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땀도 나고 아마 엄청나게 힘든 그런 것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제사장 옷은 특별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옷을 입고 있을 때만 그 직분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옷을 입고 있을 때만.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지을 옷이 흉패가 있고 흉패 이렇게 앞에 붙이는 거 있죠. 그림에 거기 보면 12보석이는데 그러니까 가로로 이렇게 3개씩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을 그 돌이니까 꽤 무겁겠죠. 그 12개를 달고 있고 어깨에는 금을 또 이렇게 달아서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두었게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그러니까 12지파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며 행하며 어깨에다 짊어지고 또 가슴에다 이렇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항상 생각나시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흉패, 에봇. 그 에봇은 지금 파란 옷인데 그런 옷. 그리고 겉옷, 반포, 속옷. 전체 8가지를 입는다고 그러고 또 머리에는 관같이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마에는 금태를 이렇게 이마에 붙이도록 그러니까 금태와 그 다음에 머리 두건이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옷을 입도록. 그러니까 이런 옷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입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이런 거 흉내내가지고 입어서도 안 되고 또 이것 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1년 1차씩 특별히 대속제일에 나갈 때 이 옷을 입고 행하도록. 그리고 옷 가에는 방울을 달아서 타는데 성류 모양으로 하나는 종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라. 참 복잡하게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얼른 그림으로 보면은 쉽게 그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이것이 아마 위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지지 않는가 반으로 접어져서 이 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속에 파우치 같이 이렇게 손을 집어넣을 수 있게 거기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러 들어갈 때 그것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한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아가서 지금 전쟁이 발발했는데 어느 지파가 맨 먼저 가야겠습니까? 그렇게 가서 여쭈면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그 보석이 빛이 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랍비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 옷은 흰 옷으로 4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통으로 흰 옷으로. 대제사장도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것은 벗고 흰 옷 4겹으로 제사장처럼 다 입고 직분을 행할 때도 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제사장은 누구의 그림자고 상징이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실 텐데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도 어떤 하나님의 기준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옷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제사장은 또 하얀 옷으로 입는다고 그러는데 왜 하얀 옷으로 했을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 뜰에서 섬기는 것을 보면 다 하얀 옷들 입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때가 제일 빨리 타니까 뭐 잘못된 거 묻었으면 금방 드러나니까 그것을 항상 씻어내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의 옷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변화산에 왔을 때 옷이 하얗게 빛나더라. 그래서 그때 볼 수 있고 마가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이나 또 누가복음 9장에 그리고 계시록 3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시고 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흰 옷을 주겠다. 또 4장 4절에 보시면은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순교한 그 사람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장 9절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다 흰 옷을 입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14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흰 옷으로 제사장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흰 옷도 입으시고 또 겉으로 에봇과 이런 그 보석으로 12지파 또 금의 어깨다 금 그래서 왕으로서의 권위와 또 하나님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행위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그렇게 대속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일이 영원토록 빛이 나고 장엄하고 참 영화로운 그런 모습의 대제사장을 일찍부터 세우셔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표상으로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 그 말은 무슨 표현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설교 말씀 많이 들은 것 중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 그 옷으로 이렇게 덮어준 거지요. 흰옷을 입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혈로 씻음 받아서 옷이 휘어진 그 사람. 그 말은 내 내부야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렇게 칭함을 받아서 있는 자세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성령.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가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머무르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도와주시는데 우리 전 안에 그 요소들 다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촛불이 있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촛불을 내 안에서 켜는 것인가 성령님이 와서 가르치실 것이고 또 떡상에 떡을 먹기도 하고 또 떡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생명이 유지되도록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은 참 밤낮으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또 거기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길도 비춰주시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돕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이런구나. 이런 성막의 그릇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을 더 잘 알아야 성령님이 와서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 기구들처럼 직분이라고 할까? 어떤 기능을 잘 발휘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정말 영광과 그 스플렌더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와서 추구하고 이런 것들 보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기본을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기본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네가 성전이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참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이 성막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러면서 내가 이런 육은 여기에 비록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구나. 그래서 이 기초적인 내용을 잘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30장 1절에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단이. 그래서 여기 사방이 1규빗이고 높이는 2규빗을 해가지고 한 1m 정도 높이에 그리고 이제 금태로 금 왕관 왕의 모습으로 또 여기에 뿔이 4개 있는데 거기도 다 이것도 한 금을 쳐가지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다 하나로 되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랍비들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고 피워서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걸 맨 나중에 얘기를 했을까? 왜 맨 나중에 이것을 했을까? 이제 이거예요. 다른 것들을 보면은 떡을 잘못 놨다거나 불을 잘못 피웠다거나 또는 뭐 다른 것들 또 이 번제단에서 잘못 또 한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향단은 지금 다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구비됐는데 내려오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것이 향이다. 그리고 또 향을 피워서 거기에서 모세가 또 백성들 위해서 보호하심을 또 축복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단.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기뻐하시도록 또 어떤 뭐라 할까 페이버를 구하도록 그렇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향단은 기도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뭔가를 또 구해야 될 때 향단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준비돼서 하나님 오신 것이 다 준비되는데 그 오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향단이 마지막으로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거룩하고 또 경건한 그런 최고의 모습으로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되고 또 백성들을 보고 백성들의 어떤 문제나 또 가르칠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중재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해주는. 그래서 이 텟잡의 이 토라 포션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면서 한 그런 것들이 모세에게 명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게,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21세기에 비행기 타고 또 컴퓨터 사용하는 이 시대에 굳이 기름을 그런 식으로 짜가지고 할 것이 있겠느냐, 그런 식 얘기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순수한 기름을 너가 가서 보고 이걸 준비해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보면 향단에 불을 잘못 들여 가지고 향단에 가져가는 불은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나온 숯불,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 놓고 또 거기다 향을, 또 향도 딱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향만 갖다 했는데, 아론의 아들 아비후와 나답이 그냥 그 불을 잘못 다른 불을 갖다가 들이다가 즉사한 것도 나오잖아요. 특별히 슐람 장로님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한다는 게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참 고치시고, 그런 하나님 전체를 늘 생각하는 그 자세가, 그것이 경외다. 그러면서 경외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뭐 있겠냐. 그렇지만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으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는 영어 표현을 캐주얼하게 그냥 느슨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여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가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딱 준행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시대가 변하고 어쩌고, 그건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